오늘은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루터의 삶의 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마치 그 종교 개혁지를 이렇게 하나씩 방문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겹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 장소를 이제 함께 가시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루터와 관련된 그런 장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린 저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이죠. 95개 조항을 마틴 루터가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파문장을 들었던 곳, 받아들었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파문장을 불태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텐베르크를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보았는데 바로 보름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종교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의회, 물론 종교 재판이라기보다는 제국의 의회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 그런 의미로 그가 소환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그곳에서 그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였던 우리 보름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조금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루터와 관련된 태어난 곳은 어딘지, 또 그는 어디서 죽었는지, 또 그의 신앙적인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도시들은 어떤 도시였는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자잘한 이야기들, 그 안에서 또 생겨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곳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루터가 그렇게 좋아한 말씀인 줄 모르고 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었고, 제가 투병을 하면서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투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루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말씀이었더라고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도 붙잡았던 말씀이었고, 특별히 또 하나는 흑사병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도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여 흔들려 변하든지 바닷물이 넘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 내용이죠.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업이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루터가 이렇게도 좋아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책은 1529년이니까 대략 그가 언제쯤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이 1527년에서 29년 정도로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27년, 그러니까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내건 지 10년쯤 후의 경우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부분이 됩니다. 그때쯤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직접 작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노래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명곡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노래를 가지고 또 주제곡으로 칸타타도 만들고 오르간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도 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그 루터의 음악과 관련된 것, 또 그 루터의 음악을 발전시켜 나간 바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핸델과 같은 부분들, 또 핸델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하죠. 이 바하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강의 중에 한번 이제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것을 자체하고 우선 루터와 관련된 좀 중요한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곳,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곳, 그리고 그가 개혁을 했던 곳,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던 곳은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냥 충성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도시는 아이슬레벤입니다. 이 아이슬레벤은 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그가 마지막에 돌아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향이죠. 아이슬레벤은 그러니까 루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루터슈타트라고 해요. 루터의 도시 아이슬레벤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아이슬레벤은 굉장히 중요한, 루터에게서 중요한 곳이고, 또 특별히 거기서 태어나면 보통 그 전에는 8일 만에 세례를 받거나 또는 한두 달 안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레벤은 그가 태어나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물론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옮겼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아이슬레벤, 그리고 또 그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이슬레벤입니다. 또 한 곳은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가 성장한 다음에 공부하러 떠난 유학 간 곳입니다. 멀지 않은 도시인데요. 에어프루트라는 곳, 그곳에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그곳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수도사가 되는데, 그곳에 에어프루트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입회를 하고 그곳에서 또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도시는 그가 대학을 공부했고 또 그곳에서 수도 생활도 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더 큰 곳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갔던 곳이 비텐베르크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곳에서 또 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95개 조항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름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국의회에 가서 증언을 했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자기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곳입니다. 그리고 보름스에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선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트부르크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도 번역을 했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저작들도 만들어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보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유럽의 지도이죠. 지도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독일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독일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 독일이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독일, 현재 그냥 지도입니다. 독일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그 오른쪽에 지금 도시들이 보이실 텐데요. 우선 저기 중간 부분에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그리고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곳이 보일 겁니다. 아이슬레벤은 태어나고 그가 죽은 곳이고 에어프루트는 그가 가서 공부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위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만스필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난 다음에 1년쯤 지난 다음에 그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사실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스필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왼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름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왼쪽 밑쪽으로 내려오시면 보이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있는 그 근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슬레벤에서 위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루터와 관련된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지를 방문을 하면 이 도시들을 이렇게 하나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아이슬레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시 조금 더 큰 지도인데요. 비텐베르크가 있고 위에, 그리고 아이슬레벤,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아이슬레벤이고요. 그리고 만스펠트라고 하는 것이 또 왼쪽 위에 있는데,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가 또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루트는 그가 공부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이슬레벳은 지금 가셔도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언덕 위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상이 있고, 그리고 맨 위쪽에 몇 개 예배당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도시인데요. 루터가 태어났기 때문에 참 영광을 얻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 이 도시인 아이슬레벤을 가시면 여러 곳에 루터슈타트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슈타트 아이슬레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저기 편말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맨홀 뚜껑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심지어 맨홀 뚜껑에도 루터슈타트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루터의 생가가 있는데, 루터 생가가 여러분 사진처럼 있는데요. 이 루터 생가는 아주 평범한 전통적인 그냥 목조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만스펠트로 이사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잠깐 있었던 장소이지만, 그가 탄생한 지 100년째가 되었을 때 1583년에 이곳이 그가 태어났던 곳이다 라고 해서 그의 탄생 장소로 인정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곳에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또 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 생각을 방문을 했겠죠. 그 중에서 방문을 했다가 그 시를 써놓은 한 사람의 시가 그 입구에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죠. 동화 작가가 그 시를 그곳에서 영감을 받고 시를 써서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그냥 문학적으로 풀지는 못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높고 푸른 언덕 사이 작은 마을이 보이면 태양은 긴 광선을 던지고 모든 나뭇잎을 빛나게 만듭니다. 높은 탑 위에서 반짝인다.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린다. 거리에서도 골목에서도 사람들은 일요일에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수도사물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를 떠난다.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올 것 같은데, 자그마한 이 마을에 이 안데르센이 와서 보면서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빛이 비쳤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작은 마을에 태양이 긴 광선을 비추고 모든 나뭇잎들이 빛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세상을 비추는 새로운 빛이 이렇게 비추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날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날만 되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되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수도사들이 또 떠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안데르센이 이 안에서 이 도시에 와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아이슬레벤을 가시게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만 도시에게 이거 내가 우리 왜 왔다 가지 할 정도의 도시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이 이곳에서부터 출발됐구나. 한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구나를 생각해 보면, 이 조그만 도시가 어마어마한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본다면 우리 또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자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자리,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도사들이 몰려오고 함께 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뭐 신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뭔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별 볼 일 없는 곳 같지만 별 볼 일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아이슬레벤입니다. 그 옆으로 가시면 생가 옆에 그가 태어난 다음에 11월 11일에 그 세례를 받았던 곳이 있는데 세인트 페트리 파울리 키르케라고 하는 그런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마르틴, 성 마르틴이라고 하는 날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가 됩니다. 그냥 마르틴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의 세례명이 된 셈이죠. 그래서 성 베드로 바울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제가 이곳을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내부가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다녀왔는데요.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예배당은 굉장히 우중충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도시에 있었던 예배당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이 예배당이 13세기에 지어진 예배당 공간이었고, 내부는 1500년도에 1513년에 완성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을 때 굉장히 우중충하고 관리도 잘 안 돼 있었고, 특별히 동독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된 건데요. 그 당시 최초 제가 이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조그맣게 조그만 세례 반과 같은 그런 하나의 분수 같이 보이는 조그마한 분수 말고 밑에 바닥 말고 저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이렇게 뭐 세례 반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옛날엔 놓여 있었고요. 저 뒤에 있는 뭐라 그러죠? 예배당 뒤에 놓여져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이제 하면서 이것을 세례를 받았던 의미를 확실하게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건축가들하고 이런 미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젠스룸 타우페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앙에 세례반을 만들어 놓고 이 세례반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데요. 물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수 있게 해서 아주 세례의 의미를 아주 가득 담은 그런 아주 특별한 세례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좀 우중충해 보이는 그것이 저거는 약간 모형인데요. 루터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루터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그때 사용됐던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바로 이곳에 있었던 그 세례반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고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세례당이 아주 의미 있게 멋지게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또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성 안드레아 교회입니다. 이 성 안드레아 교회는 루터가 마지막에 죽은 바로 그 건물,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살았던 그 건물의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루터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성 안드레아 교회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4번 합니다. 마지막 4번의 설교가 이 예배당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루터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그 예배당에 가시면 그 예배당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설교대가 있는데요. 루터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4번 했던 1월 1일 또 2월 달에 이렇게 이어서 했던 설교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루터가 마지막으로 그가 그 단에서 설교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를 보시면
별 볼 일 없지만 별 볼 일 있는, 그곳에 가서 뭔가 느끼게 되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오는 그런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배당 옆에 루터의 사가가 있습니다. 루터가 세상을 떠난 곳인데요. 그곳은 루터 친구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유명해지고 또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친구의 집에 공식적으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26년에 이것이 루터의 마지막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년 그 전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식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주 첨단 그런 그 시설들이 좀 몇 개가 들어가 있고요. 루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것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영화처럼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게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사가입니다. 루터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루터가 마지막 누웠던 침대. 근데 사실은 루터의 마지막 침대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뭐래도 좀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성물처럼 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루터가 마지막 죽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루터 그 불에 탄 침구의 일부를 가져다가 마치 성물처럼 가져다 집에다 보관하고 그것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든 것이 루터의 마지막 사가에서의 모습입니다. 루터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싸웠거든요. 잘못된 성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루터를 신봉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또다시 성물처럼 또 여기고 그걸 갖다가 집안에 보관하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죽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마 루터가 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이러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가에 가시면 루터가 참 멋지게 완성했구나 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구나, 또 여전히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 속물이 되어 가는구나,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또 루터의 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들이 대부분 다 이 마을의 위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목에 루터의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의 그 동상은 특별하게 이 왼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고, 오른쪽에는 그 교황의 파문장이 구겨진 채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루터 도시를 가시면 가는 곳마다 루터의 그 동상이 있어서 좀 식상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아이슬레벤에 가셔서 이 루터의 동상을 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리고 또 구겨진 그런 파문장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여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밑에는 그 루터의 가족들의 상이 있고, 또 바트부르크에서 성경 번역하는 모습, 그리고 또 에크와의 논쟁하는 모습,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승리 장면이 밑에 이렇게 옆에 한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여드렸고, 또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또 세례받고 했던 그의 삶의 여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의 삶의 여정 중에서 한 가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번 비텐베르크를 이야기하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고, 또 이 부분을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빼놓은 곳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비텐베르크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비텐베르크를 가시게 되면 95개 조항을 걸었던 바로 그 문도 보시게 되지만, 비텐베르크에서 한 가지를 더 보시게 되는데 루터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넣느냐 하면 이 비텐베르크에서의 그 루터하우스는 루터가 그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의 시기를 살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루터는 처음에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이면서 신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뭘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신으로 뭐랄까요? 독신 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가 독신으로 사는 것, 독신 서약을 하고 사는 것이 수도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혼하는 것이 수도사의 삶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수도사의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종교적인 삶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루터하우스라고 하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곳입니다. 그는 1525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지 한 7년쯤 되었을 때 42살이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26살의 나이였던 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은 루터는 전직 신부고 카타리나 폰 보라는 전직 수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기로 종신서약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수도사로 사는 것만큼 훌륭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의미로 결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을 포함해서 또 장로님들의 가정을 포함해서 많은 가정들의 모범이 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결혼을 하게 되자 그 선제후죠. 그 루터를 계속해서 후원했던 선제후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게 되는데, 당시 그의 그 영내 안에 있었던 비텐베르크 안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검은 수도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을 비텐베르크에 있었는데 그것을 루터에게 선물로 줍니다. 가정에게 그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냥 선물로 준 셈이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수도원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집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카타리나 폰보라는 그곳에서 루터와 함께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 두 사람이 6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으로 그 집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마치 기숙사와 같은 그런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종교적인 토론도 하고 또 배움도 갖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와서 쉬는 쉘터와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대략 그곳에 항상 한 30명에서 40명이 항상 묵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하나의 기숙사 같은 셈이죠.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녀 6명과 함께 가족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먹여주고 살피면서 교육하면서 지냈던 것이 바로 카타리나 폰 보라와 루터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집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학생들, 난민들, 그리고 방문객들, 고아들, 그리고 학자들이 계속해서 붐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 하우스는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토론의 중요한 장이 됐기도 했고요. 이 루터 하우스는 그래서 목회자의 그 가정의 원형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로 사는 것보다 더 이 모습이 훨씬 더 성스럽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트하우스에 들어가시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동상으로 있고요. 지금 사진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아주 억척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여성상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카타리나 폰 보라는 우선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남편을 대신해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간 사람이 부인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부인이 했고요. 또 신앙의 동지이기도 했고 개혁운동의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로는 여성 루터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는 농장을 경영했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농지를 구매하고 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가꾸고 운영하면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식량을 자급자족했고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제품도 생산해서 판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조 사업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 맥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루터 맥주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신학생들, 망명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그곳에 와서 있는 사람들을 일정한 비용의 돈을 받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줌으로써 아주 평가가 좋은 그런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의료 활동도 했는데요. 허브 정원을 가꾸면서 허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의약품으로 여겨지는 그런 식물들도 재배를 했고요. 심지어는 1527년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는 루터 하우스를 임시 병원으로 개조해서 병원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그 가정은 하나의 초기 프로테스탄트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매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했고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까지 이제 루터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는 신학적인 논쟁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토론의 자리를 탁상 토론을 했다라고 해서 테이블 톡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모아서 또 다시 책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테이블 톡은 그러니까 루터 하우스에서 그가 늘 이렇게 서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테이블 톡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제를 하는데 그냥 어려운 사람을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다시 재활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루터의 태어난 것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또 그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그 가정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면서 이제는 수도원이 아니라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가정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루터 그리고 그가 또 마지막에까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충성을 다했던 마지막 그 강대상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잘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신앙적으로도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또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가 태어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가정을 꾸리며 또 수도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또 그가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던 곳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